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4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294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 같이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이러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러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그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읽어왔는데 이제 마침내 우리가 20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20장의 말씀이 끝나고 나면 21장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 중에 주신 교훈들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는 비유가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순환 예고가 또 한 가지 나오고 그 다음에 교훈이 한 가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이적이 기적이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 예언, 교훈, 이적이 하나씩 등장하는 장이 바로 이 20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처음으로 비유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읽게 된 것입니다. 이름하여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주 유명한 비유이죠.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이 천국은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모두 6번 나오는데, 이 유대인의 하루의 시간 개념하고 지금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릅니다. 시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맨 꼭대기에 12시, 그러니까 0시부터 하루의 시간이 시작되죠. 그 0시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밤 자정,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이 되잖아요. 하루의 시간을 그렇게 계산하는데, 유대인은 우리보다 6시간 늦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녁 6시가 0시예요. 저녁 6시가 0시고 그때부터 1시, 2시, 3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20장에 나오는 이 시간대로 하면 조금 이해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요즘의 시간으로 다 환산을 해서 이제 비유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이른 아침, 이거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하면 이게 이제 12시입니다. 12시.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6시죠. 6시간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셈법이. 그래서 이제 오전 6시에 나가서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6시간 이렇게 빼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셈을 하면 이해가 쉽게 되죠. 그래서 3시,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들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이른 아침에 오전 6시에 사람들을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한 데나리온은 이제 로마의 화폐인데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이 바로 한 데나리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전 6시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전 9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절 말씀에 보면 제6시, 그럼 제6시는 우리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시가 되죠? 정오, 낮 12시가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제9시에 또 나가봤어요. 9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오후 3시, 오후 3시에 나가보니까 사람들이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들여보냈습니다. 네. 이제 하루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무렵인데 주인이 계속 오후 3시에 나가서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6절 말씀 보시면 제11시는 지금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오후 5시, 이제 6시에 보통 일과가 끝나잖아요. 1시간 남겨놓고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있어서 어찌하여 이렇게 종일토록 놀고 있느냐 그러면서 주인이 질문을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그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라. 예. 그러니까 뭐 거의 온종일 놀고 있는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여보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 보시면 저물매 이렇게 나와 있죠. 처음 시간은 1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그랬죠. 이른 아침은 12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6시. 그 다음에 8절 말씀 저물매, 이 저물매는 오후 6시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과가 끝나고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데, 근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제 11시는 우리 시간으로 하면 몇 시라고 그랬죠? 오후 5시. 네.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녁 5시에 와가지고 얼마 동안 일했죠? 1시간. 네. 1시간 일했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아침 6시부터 또 9시 이렇게 이런 시간부터 온 사람들이 야, 1시간 일하고 저렇게 많은 임금을 받으니까 우리는 뭐 몇 데나리온 정도는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이 마음속에 불만이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원망을 했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은 13절부터 있게 되는 주인의 대답. 이 주인의 대답에 가장 중요한 핵심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말씀하시는가 보면 첫 마디가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아침 6시에 들여보내는 사람에게 얼마를 약속했죠? 한 데나리온. 네. 근데 아침 6시에 들어와서 일한 사람, 그 사람은 얼마를 받았지요?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말씀이 맞는 거죠.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 다음에 주인의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오늘 주인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중요한데 이 두 번째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왔기 때문에 사실은 주인이 잘못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녁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그것은 주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흔히 성경 말씀은 보수적인 사람도 인용을 하고 진보적인 사람도 인용을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성경 말씀을 잘 인용을 하는데 진보적인 사람은
이 비유를 가지고 공평한 임금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자본주의처럼 그렇게 여러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고 어떤 형편이든지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배급제잖아요. 그래서 언제 왔더라도 똑같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오늘 이 비유는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비유가 절대로 아닌 거지요. 오늘 주인의 두 번째 말씀을 보세요.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은혜예요. 은혜. 저녁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은 것은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세 번째 주인의 말씀을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 긍휼, 선하심, 은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말씀은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 비유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잘 요약하고 있죠. 그런데 이 16절 말씀이 여러분 한 장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9장 마지막 절 보시면 똑같이 나와 있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이 두 말씀 사이에 지금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을 받는데 아침 일찍 와서 자기가 노력했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 왔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은 어떤 인간의 노력, 힘씀, 수고, 땀 흘림 이런 것들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오직 주인의 뜻에 달려 있는 것이고 그 나중 온 사람, 저녁 5시에 온 사람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저녁 5시에 온 사람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차올랐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그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다고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알려주시는 게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도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상당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이 천국관은 이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천국관하고 같을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공로 교리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공로 교리 개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를 짓겠죠.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선을 베풀 수도 있습니다. 착한 일 하고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기도 하겠지요. 그러면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이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또 선을 얼마나 행했는지 다 이제 종이에 기록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가리켜서 죄와 선의 대차 대조표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겠지요? 우리 대차 대조표는 뭡니까? 수입과 지출을 한 종이에 딱 적어놓고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걸 비교하는 게 대차 대조표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선한 일을 얼마나 행했는지 이 죄와 선의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선을 행한 것이 죄를 지은 것보다 조금 더 많아야, 조금이라도 더 많으면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이제 공로교리 개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비유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착하고 바르고 의롭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거는 뭐 전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죄를 지었건 10가지 죄를 지었건 흉악한 죄를 지었건 간에 죄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50보 100보인 겁니다. 작은 죄를 지었건 큰 죄를 지었건 그는 다 죄인인 거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고, 저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선과 악의 대차 대조표를 작성해 가지고 선이 더 많음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잘못된 제자들의 천국관을 수정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실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으니까.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하는 말씀 사이에 이 비유가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된 자는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더욱더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고, 또 나중에 예수님을 알게 된 경우에는 더더욱 또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더 겸손하게 우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태도, 그것을 가지라고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처음 된 자도 나중된 자도 이 은혜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부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라고 오늘 비유가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뜻을 성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잘 기억해서 오래 믿었으면 더욱더 열심을 내고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격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시고, 또 나중에 예수님 믿어서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니까 이런 경우에도 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그저 하나님의 선하심, 자비, 긍휼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처음부터 우리 예수님을 잘 믿었던지 또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던지 간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관한 한 우리의 공로, 우리의 선행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구원에 관한 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일에 관한 한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고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요일마다 봉사와 상담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참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